마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손 마른 사람, 마음 마른 사람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부딪혀오는 세력이 있었다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적대적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주님도 많은 사람들, 우리들 가운데서 그들이 제일 마음에 거슬리는 그런 우리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못마땅해 하는 것은 주님이 자기들 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었고, 주님이 그들을 못마땅해 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과 삶의 유격이 너무 크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주님이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 어떤 인물이라고 하는 소문이 들릴 때 바리새인들은 빠르게 그가 우리 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가능성을 살피고 타진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자기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에 대한 경계를 너무나도 쉽게 넘나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항의의 감정을 드러냈을 때 주님은 뒤로 물러서서 앞으로는 조심하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경하게 대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결정적인 약점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어느 안식일에 주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을 주님보다 더 먼저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이들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치는가, 그래서 율법에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했거나 아니면 생명에 직접 관계된 일 외에는 병을 고치는 것을 금하고 있는 율법을 위배하는지 여부를 알고자 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손 마른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서 이렇게 뭔가 하나 문제가 있는, 손이 말라서 문제가 있는 이런 사람들을 배치해 놓은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석공이었다. 당시에 돌을 이렇게 쪼개고 다듬는 석공이었다거나 아니면 목수였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튼 손을 많이 쓰는 사람으로 이렇게 추정됩니다. 근데 그렇게 손이 마비되고 마르는 증상이 드러나서 더 이상은 어떤 그런 노동 생산성이 없는, 마치 뭔가 이렇게 잉여 인간 같은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어쨌든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을 데려다 놓았든지, 그런 사람이 자기가 찾아왔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를 기회로 삼아서 예수의 약점을 잡으려고 살피든지, 어쨌든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자기 신을 주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훤히 알고 있습니다. 손 마른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더니 바리새인을 그 손 마른 사람을 중앙에 세워놓고 자기의 약점을 잡으려고 신경이 곤두서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물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왜 그런 말을 하시는지 자신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말씀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한심하고 또 어리석었는지 탄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와 중앙에 서 있는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해서 그가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곧장 자리를 들고 일어나 나가며 헤롯 땅과 더불어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고 공관복음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있기 전 일주일 전에 전 안식일에 또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일행이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제자들이 벼 이삭을 잘라가지고 손으로 그것을 비벼서 먹는, 시골에서 있다 보면 흔히 가끔가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안식일에 그 회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야외에서도 살피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그렇게 비벼서 먹은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했다고 하면서, 저들은 당신의 그 어떤 영향력을 절대적으로 입을 수밖에 없는 당신의 제자들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결국 당신이 안식일을 범한 것을 인정하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다닐 때 있었던 일인데,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므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뭔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의 주장이 오히려 매우 옹졸한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물러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받아야 했던 교훈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회당에 나온 손 마른 사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가 어떻게 그 회당에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낚기 위한 미끼로 사용해서 그를 그 자리에 데려다 놓았는지, 아니면 그냥 나왔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를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손 마른 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나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오히려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 엄청난 기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른 팔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 팔의 기능이 작동을 못한다는 것인데, 오늘날처럼 인공팔을 만들어서 붙이는 시대도 아니고 보면 그 삶의 불편을 고스란히 지니고 살아가야 하고, 그로 인해 그 가족들에게 돌아가야 될 부담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그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습니다. 그가 석수장이이기 때문에 반드시 손을 써야 하든지 아니면 목수이기 때문에 손이 필요하든지 그의 상태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를 사람들 가운데 서게 하셨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손이 마른 것 때문에 금방 죽는 것은, 사람이 죽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마른 손을 금방 회복하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세상의 의술로 애를 쓰다 보면 언젠가 그 손 마른 것이 고쳐질 수도 있고 반대로 더 악화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 바로 그 순간에 그 마른 손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전능자의 능력이 아니고는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그 병을 고치는 것을 트집 잡아 예수님을 공박하고 싶어 했던 바리새인들은 슬금슬금 물러나며 예수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더욱 강하게 갖게 됩니다. 그 손 마른 사람이 주님에게 우호적이었을까? 아니면 그 손 마른 사람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까? 그 무엇도 공간복음 모두에 오늘의 본문이 기록되어 있지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주님께 고침을 바라고 나왔다는 말도 없지만 주님에게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가 바리새인이었을 것이라고 보면 예수님의 고발거리를 찾는 다른 바리새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더라도 한 가지, 그의 신체적으로 연약한 점이 그의 마음을 그렇게까지는 강팍하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에게 회당에 나가봐라, 거기 예수라고 하는 분이 오는데 그렇게 그분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린다고 하는데 한번 나가봐라, 혹시 아는가 너의 그 마른 팔을 회복시켜 줄는지, 그런 말을 듣고 나왔다면 그는 결코 다른 바리새인들이랑 몸은 같은 곳에 있었을지 몰라도 마음은 같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설마 그 마른 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늘 안식일인데 내 팔을 고치기만 해봐라, 왜, 그리고 팔을 고치면 왜 내 팔을 고쳤느냐고 예수님에게 따지면서 다시 마른 상태로 돌려놓으라고 이렇게 난리를 칠 거야, 그런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는 안식일에 회당에 왔다가 너무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고 어떤 이유로 한쪽 손이 마르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날 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랬다면 성경은 그런 걸 늘 기록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분명히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에게 여간 불편하고 힘든 문제가 아니었죠.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애타게 고쳐보려고 뭐 애를 썼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체념한 상태와 같은 그런 상태에 놓여있는 자신을 예수님이 지명해서 앞으로 나오게 하더니 그분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손이 마른 사람은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른 팔이 회복된 자체가 그의 영혼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에게나 주변에게나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뭐 얘기를 해서 들은 분도 있겠지만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셨고 굉장히 집회를 많이 다니시는 그런 신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시는 분이셨는데 오래전에 충청도 서천인가 어디에서 부흥회를 할 때 그곳에 저희 아버님을 초청하신 목사님이 몇 달을 쫓아다니면서 부흥회를 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부흥회를 하러 오라고 하는 곳이 많은데 시간을 낼 수 없는데 그분이 계속 그렇게 몇 달을 쫓아다니다가 그래서 결국 부흥회를 이제 서천인가 어디로 하는 대로 충청도에서 엄청 큰 집회를 한다고 그래갖고 이제 갔대요. 갔는데 계속해서 산속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끝도 없이. 그러다가 작은 마을이 나왔는데 그 마을에 작은 예배당이 하나 있고 거기에 부흥회 강사 목사님 숙소라고 하는 것은 또 산속에다가 이렇게 움막처럼 옛날에 시골에는 이게 사람을 죽으면 관을 메고 나가는 상여를 두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을 어귀라든지 아니면 약간 산 언덕에 이렇게 이제 그런 곳에 움막 같은 걸 만들어 거기다 두는데 그런 거 비슷한 곳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가 강사 목사님 숙소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그래도 이 도배를 깨끗하게 해놓고 그렇게 해놨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목사지만 너무 속아서 온 것이 분하고 그래갖고 그냥 씩씩거리면서 저녁도 안 먹는다고 그리고 이제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부흥회를 할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갔다는 거예요. 교회당에 갔더니 그래도 작은 교회 한 80명쯤 이렇게 대충 그런 정도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뭐 찬송하고 막 그러는 사이는 동안 이제 뒤에서 강대상 있는 쪽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여기 이 사람들 중에서 팔이 이렇게 꼬부라진 사람이 왔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려고 이렇게 앞으로 나와가지고 저희 아버님 이제 그런 간혹가다 이제 그런 걸 많이 하시거든요. 여기 어떤 병자가 지금 와 있다. 그런데
거기 이렇게 나가자마자 여기 팔이 이렇게 한쪽이 꼬부라져 가지고 못 쓰는 사람이 와 있는데 일어서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하면서 막 그러더니 어떤 저 처녀가 한 명이 저 뒤에서 이렇게 쓰는데 진짜 팔이 이렇게 꼬부라진 여자 청년이 한 명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쳐다보라고 그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굽어진 팔이 펴질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저희 아버님 붕해하실 때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했더니 이 여자 청년이 이렇게 팔을 막 올리려고 하다가 딱 하는데 이 팔이 그냥 쫙 펴지면서 이렇게 딱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나면서 부흥회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진, 그것으로 그냥 부흥회가 다 끝난 것처럼 막 난리가 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그 시골의 사람들이 어디서 그렇게 오는지 구름처럼 몰려와갖고 도저히 교회 안에서는 못하고 동산에 나무를 다 자르고 이제 거기에 가마니 같은 것들을 놓고 앉아서 이제 집회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날 계속 이제 옛날엔 일주일씩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점점 온 사방에서 구름대처럼 몰려들어가지고 정말 그 산에 하얗게 덮여가지고 그렇게 집회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팔이 펴진 그 처녀는 그 동네에 아주 유명한 무당의 딸이라는 거예요. 무당의 딸인데 이 팔이 한쪽이 이렇게 꼬부라져 있으면서도 얼마나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는지 팔 한쪽으로도 그 뱀 같은 걸 잡아다가 교회당 안에다가 그렇게 이제 던져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에 이제 그 새벽 예배 드리려고 옛날에 방석을 놓고 이렇게 앉았는데 가서 방석을 끌어다가 이렇게 앉으려고 그러면 거기에 뱀들이 이렇게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그 젊은 여자 처녀가 그렇게 그냥 하고 막 하여튼 못된 짓들을 엄청 많이 하는데 그날도 부흥회를 하는데 뭐 그 목사님이 몇 달을 쫓아다니면서 부흥회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오죽 선전을 많이 했겠어요. 막 뭐 엄청 유명한 분이 오시는데 막 그러면서 했겠죠.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고 이제 그 무당 딸이 와갖고 있다가 첫날 그렇게 손이 완전히 펴진 거예요. 온 동네를 자기 동네만이 아니라 막 그 이 마을 저 마을 다 하고 소문이 또 좀 빨라요. 뭐 다른 사람들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장항선 기차를 타고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냥 기차에서도 내가 팔을 못 폈는데 펴졌다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정말 초청했던 목사님이 말한 대로 엄청난 큰 연합 집회 같이 그냥 그 마을 산에서 이렇게 큰 집회를 하고 돌아오는데 그 무당이 떡을 해가지고 저희 아버님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떡을 해가지고 줘서 그 떡을 가져와서 그래서 같이 이제 저도 먹고 하여튼 그 교회 교인들도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른 손이 회복된 사람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른 손이 회복된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기쁨이 충만했을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손이 마른 사람만이 아니라 거기에 마음이 마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물론 그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엿보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오늘 말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아무 마음 없이 단지 손이 마른 결핍으로 죽게 나온 사람이 예수 앞에 섰을 때 그의 생에 놀라운 감격을 맛보게 됩니다. 단지 마른 손만의 회복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구원에 이르는 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병 고침에는 항상 그 이면에 그 구원의 중요성을 담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완악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는
자들은 자기 주변에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바른 시각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손 마른 자가 고침을 받은 것을 보면서 그 악한 마음을 더욱 공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반드시 예수를 잡아넣거나 아니면 죽이거나 하리라, 그렇게 마음의 어떤 동맹을 맺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노골적으로 악의를 드러내며 마음이 마른 자를 꺾어서, 그를 확 꺾어가지고 그렇게 잘 돌려놓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가? 아니죠. 바울은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그는 예수 앞에 섰을 땐 달라졌어요. 몰라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잘못 드러내다가 그렇게 한 거지.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가 예수이든지 아니든지 자기 편이 되어야 하고 자기들의 주장에 동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길 마음이 없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지 않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이 주는 교훈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런 존재일까? 그건 아니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자신들이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더러는 사람들이 주일을 지켜서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주일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고 주일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서도 괜찮아요. 내가 어떤 모양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서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마른 마음, 완악한 심령, 의심하고 회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마른 손의 회복을 누린 그 감격이 결코 주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른 마음은 마른 손처럼 사람들 눈에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죠. 주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부터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도 뭔가 시비를 걸고 원망을 하거나 탓을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나와 있는지, 아니면 정말 사모하고 순종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는지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결핍이 있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결코 얕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러나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매사에 바르게 보지 못하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아니라 더 완악한 인생이 더 완악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던 바리새인들의 미련함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조금도 없는지, 은혜 주시고 회복 주시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중심에 세우기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부족이 그대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른 손은 몰라도 마른 마음은 안 됩니다. 마른 실패는 몰라도 마른 마음은 안 됩니다. 어떤 절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 마른 상태가 사막과 같아도 괜찮고 가뭄에 쩍쩍 갈라지는 논바닥과 같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막에 강을 내시고 논에 물을 채우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른 마음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더 마음이 완악해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진실한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늘 주 앞에 서기를 원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을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라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그 악한 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오늘 마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 두 인생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한편 손 마른 자였고 한편 사람들은 마음이 마른 자들이었습니다. 손 마른 자는 주님의 구원을 얻어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지만, 그러나 마음 마른 자들은 오히려 더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예수를 죽이고자 돌아섰던 그들을 보게 되면서, 오늘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과 사정, 여러 가지 나의 그 모자란 점, 실패의 어떤 현장, 이런 것들이 내 삶을 우울하게 힘들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지만 이 자리에 서 있을 때조차도 혹시나 우리의 마음은 마음 마른 자와 같이 마음을 완악히 하는 자로 서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예수 앞에서는 다 풀어지고 해결되고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도 그래도 예수 앞에 서면 그 모든 것이 오히려 다 주의 손에 의해서 해결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이 예배 현장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넘치게 채워주시옵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경험, 살아온 탄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부으시는 그 놀라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손에서 크고 아버지 하는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목적을 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흠양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보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더 신실함으로 주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가르시고 해결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지금 고국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혹은 아버지 하나님 바캉스를 맞아서 여행 중에 있습니다. 어디로 흩어져 있든지 동일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랑 더불어 함께 선교를 협력하고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현장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멀리 떠나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 능력의 이름으로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이 물러가며 깨끗이 낫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 함께해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출석하다가 이번 여름에 결혼하게 되는 우리 한정아 집사님, 정재윤 집사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되,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그 가정의 아름다운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 두 분 가정에 쏟아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들 사이에 주님이 늘 중심이 되어 주셔서 주님을 통해서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 기쁠 때든지 아니면 슬플 때든지 힘들 때든지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 될 수 있는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 고통을 함께 나누는 부부로 평생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남은 시간에 그 모든 일정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나와서 예배드린 우리 이다솔, 허지연 목사님 가정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허만혁, 허성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가정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스카, 박경린, 김연수, 이요한, 이지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어떤 이유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게 되었든지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추적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들의 삶 위에 쏟아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흩어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올림픽도 아버지 하나님 패럴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안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하게 잘 끝날 수 있도록 사고 없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이때를 맞춰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와서 전도하고 있는 그 모든 모임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정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는 귀한 기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 온 고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